CL 글로벌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의 행진의 김경숙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영희 목사님의 저서 소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영희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나누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따르려 할 때 많은 방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영광의 주님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따르기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서문 2015년 3월 3일 잠에서 깬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3편 100일 묵상과 기도를 읽으며 아침 묵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떤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 호숫가에 오셨네 라는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 찬송을 부른 후 내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소명에 관한 책을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소명에 관한 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왜 저에게 그 책을 쓰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주님은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라고 하셨다. 그동안 내가 쓴 거의 모든 책은 주님께서 쓰라고 하셨기 때문이었고 만약 그것이 내 뜻대로였다면 대부분의 책은 출판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고 영적인 성장을 했으며 글쓰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제1장 세 가지 소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 한 예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다. 이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셨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하셨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다. 그때 요나는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다. 이후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큰 고생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이후 70명 제자들을 부르사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들의 소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일에 초점을 두거나 의미 없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낭비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이지 못하며 자신의 삶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오랫동안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몰랐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왔다. 그때에는 단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마음이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배려 없이 나만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왔다. 나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에 빠져 있었다. 더욱 슬픈 사실은 나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뭔가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그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전혀 몰랐다.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실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집중했던 나는 그 부르심에 대해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걷는 길이라는 나의 영적인 저널을 쓰면서 내 마음이 변해갔고 결국 사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사역에 대한 소명은 축복이었다. 사역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셨다. 내가 깨달은 사실은 나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소명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사역에만 집중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올무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소명임을 밝히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 지도자들에게 쓰라고 하신 편지가 있다. 이 7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에 7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예수님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1.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2.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3.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4.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 디렉터 마이크 고인스는 이 책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은 독후감을 쓰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며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지금 갇혀 있거나 삶의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이 책 소명은 당신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책의 개인적인 간증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이영희 목사님은 콜로라도주 애람스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계시며 2005년에 감옥 문서 선교단체인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고 목사님의 신앙 간증 책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애람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앙 간증을 엮은 책이 출판이 되어 미국과 한국 전역의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